그러니까 마음이 참 너무 좋네요.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제가 무사히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지난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돌아와 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하기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가 안테나가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기뻤습니다. 기뻤던 이유는 그 목사님께서 저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셨다. 그런 말씀하시고 또 교회 분위기가 다른 그런 이민 교회와는 다르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아주 편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또 자신의 후배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자신도 기뻤다고 이렇게 저에게 아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 2주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묵묵히 섬겨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한국에 방문해서 약 20여 명의 이주민이죠. 우리로 치면 한국에 이민 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대1로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중에는 베트남 이민자, 몽골에서 온 몽골 이민자, 또 필리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온 그 이주자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만났습니다. 또 네팔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도 만났고 그들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민을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한국에 이주한 이민자들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이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그 물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도 있었고 세 번째는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싶다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하고 고민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을 만나보면 제가 그 많은 이주자 중에 토요일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몽골에서 이주온 그 여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성은 몽골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면목동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머물렀던 그 교회, 면목시장에, 혹시 아세요? 면목시장에 있는 동일교회, 저희 동서가는 교회입니다. 한 교인이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오자마자 계속 출석을 해서 이제 집사가 됐어요. 거기는 몽골부, 베트남부, 또 한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갑자기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주민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있는 여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 바라는 것이 뭔가?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서니까 아무래도 다이렉트로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이 여성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여인의 대답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 여인이 했던 것은 제가 예상했던 대답과는 좀 다른 대답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답은 교회가 좀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는 한글 학교, 한글을 잘 알아야 또 그 한국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의료 같은 도움들. 또 하나 뭐 이주민들 여러 개 살고 있으니까 또 이 구제에 좀 넣어달라. 또 몽골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 예배부에 뭐 좋은 악기를 해달라. 뭐 그와 같은 내용일 거라고 미래 짐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그런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도움이었냐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제가 그 대답을 딱 듣는 순간 하나 연결이 딱 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요즘 하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뿌리 깊은 영성에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왜 그런 영적 성숙에 대해서 교회에 도움을 원합니까? 그렇게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그 말씀이 자기가 지금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한 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성경을 열심히 바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원래 다 그런 거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서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내가 영적인 지금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기준을 좀 알려주셨으면 자기가 영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저에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가지게 되는 질문이고, 또한 이 기독교가 발달했다고 하는 우리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이 최고의 도서들을 통해서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자료들이 있는, 우리들이 많이 하는 그런 고민을 그들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교만했구나. 사실 저는 그 사람들이 뭘 알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막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알까 하는 그런 좀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봤는데, 그들 속에 우리와 같은 고민이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제가 참 교만했고 무시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 있습니까?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내 믿음이 성숙해진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암송을 하면 내 믿음이 더 깊어진 것입니까?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한 자리에 있습니다. 큐티 또는 말씀 묵상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스승의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제가 3주간 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지나온 설교들 한번 되짚어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래된 친구처럼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의 말을 듣지 못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한번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나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그 마음의 문제 중에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들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세워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내 마음이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태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상태를 감추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 우리의 문제는 어떠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 자꾸 덮으려고 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본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보다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감추고 덮어도, 아무리 내가 덮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꾹꾹 눌러도 하나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성의 길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병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 병을 진단해야 되죠. MRI를 통해서 또 엑스레이를 통해서 또 피검사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뭔가를 진단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의사는 사실은 진단을 잘하는 의사예요.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치료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다시 읽어드릴 때 한번 잘 찾아보세요. 내 믿음의 상태가 나타내는 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기를 알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었으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기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신앙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단어들이 보이시나요? 오늘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는 자녀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13절에는 아비들, 청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14절에는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이라는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 1서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쓰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쓰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은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여러분들을 말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젊은 아이들, 민서, 미나, 또 유수그룹 같이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청년들이라 그러면 언더 80살 밑으로 있는 그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비들이라는 말은 이제 90 이상 되는 사람을 어떤 이 피지컬한 육체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신약학자들에 따르면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 자녀들, 아이들, 또 청년들, 또 아비들은 영적인 나이를 말한다. 영적으로 서 있는 그 위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그 피지컬한 나이로 보기보다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또 청년들 과정에 있는 말, 또 믿음의 그 아비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을 저도 동의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번 이 생각해 보면 자녀들, 이 아이들은 어떤 단계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에 있는 단계.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들 그러면 어떤 단계를 말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14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아이들이란 자녀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14절에도 가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녀들의 말의 의미에서 이 말을 가진다면 결국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아버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을 하게 되었다. 구원. 믿음의 시작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들의 단계는 그 구원의 기쁨을 발견한 단계고 영적인 회심, 처음으로 이제 믿음의 그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 있을 때 여러분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꽤 오래전에 만난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고향이 대구시 야구협회 아주 고위 관부에 있어 아주 독실한 자기 말로는 불교도였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전도되고 나서 예수를 만났어요. 구원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분이 나오면서 일천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매일매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헌금을 강요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왜 그렇게 하냐 보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이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가 확신하기는 그 속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살다시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피곤해도 나와도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무엇이 또 남아있나요? 여전히 옛날에 그 본성이 남아있더라. 제가 그분이 어떻게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분의 본성이 그 속에 남아있어요. 또 하나 제가 그분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꼭 불교에 샀던 그 모습이 단지 종교만 바뀌는 거예요. 구원 은혜를 알고 나서는 일천번제가 여러분 절에 가는 분들 그렇게 하죠. 그와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그것이 어린아이의 단계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또 말씀에 이 본문에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의 단계를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떤 단계냐면 청소년.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청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청년들의 설명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또 14절에 가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청소년기는 뭐겠습니까? 악한 자들과의 싸움, 갈등이 있는 시기죠. 영적인 그런 도전 또는 이런 육체적인 유혹 앞에 갈등과 싸움이 있는 시기.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속에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 중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한번 제가 우리 딸에게 주려고 애가 신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신발 하나 샀습니다. 저는 아주 기뻤어요. 이거 주면 아이가 좋아하겠다. 들고 갔는데 아이의 반응이 아빠 왜 내 말을,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사왔어요? 순간 딱 받치더라고요. 아니 나는 기껏 생각해서 정말 좋은 신발을 사줬는데 아이는 안 신어요. 이유가 아빠가 자기랑 같이 안 갔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면 얼마짜리 사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도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유혹 앞에, 우리가 시련 앞에 왜 넘어지냐면 여전히 우리는 내 중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청소년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내 중심적인 성향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면 청년들의 시기도 있는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또 14절에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기의 시기의 특징은 모든 유혹과 모든 시련 속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청년기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는 그 유혹, 시련들을 이겨나가는 시기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청년기의 시기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악한 자들,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청년기의 시기입니다. 또 하나의 시기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아비의 모습을 나오는데요. 13절, 14절을 보면 반복이 돼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또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이 또 하나 나오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이 12절,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제 이 관계,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아이 때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비 때, 발음 되게 어렵네요. 아비 때의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의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가. 어릴 때의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과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이 때의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내 구원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믿음의 아비의 단계 때는 그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유혹이 와도 이제는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그 시야를 가졌다는 것이고, 이 관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이 때, 청년기, 아버지 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점점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어디로 신앙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인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점점 날아가고 있다. 그 전까지는 내 기쁨이 우선이었지만 아비 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 단계로 자라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들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믿음의 단계 아직까지 아이 때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청소년기 여전히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갈등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청년기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온 유혹들을 이겨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신앙의 눈이 깊어진 만큼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생각하고 내 만족보다 하나님의 그 만족을 더 생각하는 그 아비의 단계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섭니까? 저는 이 신앙의 이 여정 단계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이 과정들을 다 거쳐갔어요. 아이 때는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을 막 알기 시작했던 창세기 12장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그 신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12장에 가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옛 본성을 따라서 피를 찾아서 물을 찾아서 애국으로 떠나버려요. 이 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청소년기 단계도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통해 나오는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민족의 번성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청소년 시기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기의 모습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누구를 받게 됩니까? 이삭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 명령하시는 것이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여러분 같으면 쉽게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주셨지만 앞으로 이삭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또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떠나보내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비의 단계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정말 귀남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너무너무나 소중한 아들.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귀중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이런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내 아들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신뢰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신의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의 과정을 놓고 우리가 처음 제가 이 몽골 여성에 받았던 그 질문과 돌아가 보면 왜 우리가 혼란스러운가? 우리는 믿음이 내 믿음의 그 단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내 영적인 위치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진짜인가 보다. 또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또 저것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중심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치 10살 아이가 5살 때 운동화를 다시 신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운동화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깨끗해도 그것이 발에 맞겠습니까? 결국은 터져버리는 겁니다. 사이즈도 안 맞을 뿐만이 아니라 신발은 결국은 망가지고 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어린아이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아비의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갈등과 유혹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승리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 단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신학적인 의미로는 성화입니다. 그것이 성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화의 단계로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들도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그 열정, 그 기쁨,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같은 때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시차 적응보다 무엇이 힘들었냐면 제가 한국에 가면 필요한 경비들이 있었어요. 인터뷰하는 그 대상자들을 만나면 이제 감사의 표시로 또 해야 됐고 또 이 이동하는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차비도 써야 됐고 또 이렇게 또 지나다 보면 밥도 먹어 여러 가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딱 찾아서 제가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캐시를 이제 항상 뒷주머니였고 이제 들고 다녔는데 이제 이거 환전해 써야 되겠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 하늘이 막 깜깜하더라고요. 크게 저한테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못 찾겠어요.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 그래서 제가 갔던 가게도 가보고 또 제가 하루 빌려 탔던 그 차도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또 감사도 표시해야 되고 또 지나다 보니까 네팔 이주 노동자 교회를 갔어요. 대림역에 있는.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주민들에게 줘야 되는 그 감사의 표시를 또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헌금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알게 됐던 알렉 목사님이라는 고려인 4세 목사님이 이제 이 천안 옆에 아산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교회를 이제 그곳에 고려인들이 많아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게 샀어요. 만나니까. 그게 또 어떡합니까? 또 그 봉투 주섬주섬 또 드리고 또 인천에서 또 한 우크라이나에서 만났던 아나스타샤라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또 저하고 인터뷰하기 남편이 밤새도록 일을 하고 아침에 와서 또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또 거기도 보니까 이 둘 키우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통장에서 자꾸 돈을 빼야 되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다 끝나고 제가 이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또 이제 김해에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동하는데 한편 카톡이 왔어요. 저희 동서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찾았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이후의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서 찾았냐면 제가 그 동서 형님 집에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차 한 번을 딱 탔습니다. 한 번을 딱 탔는데 제가 그 조수석에 그 돈을 빼놨다는 거예요. 제가 빼놓을 일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서는 빼놓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도 이해를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나 그 동서가 줬는 줄 알고 보니 제 돈이 맞아요. 냄새를 맡아서 제가 그 돈을 잃어버리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그래서 마음이 좀 편했어요. 아니, 그래, 내 돈 좋은 사람한테 갔겠지. 좋은 사람이 전주는 저는 젊어 보였어요.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제가 아무리 그것을 찾으려고 다른 곳에 아무리 찾아봐야 없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성의 흐름에 있어서 자꾸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유행에 민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이의 단계 있다면 또한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게 되고 그 시기를 지나면 또 청년의 시기의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시기들을 지나면 아비의 단계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믿는 그 단계로 하나님은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 특히 어떤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숙을 억지로 이끌려 하기보다는 이 과정을 생각하고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 찾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숙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들, 어떠한 말 그대로 이 충격요법들을 찾는 것이 신앙에는 제 경험으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이 단계를 깨닫고 지금 내 믿음이 서 있는 그곳에서 지금 나에게 유혹이 많은 단계라면 내가 지금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이럴 때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의지할 때 내가 청년의 단계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을 통해서 내가 아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 영적인 근력을 우리가 키워가는 것이 영적인 그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신앙의 유행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연약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합의로 인도하실 줄 제가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그 위치를